오늘 설교 제목이 바른 믿음입니다. 우리 교단은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모토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통틀어서 바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의 기간 동안 가는 곳마다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 예수님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직접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은 이렇게 더디 믿는 목이 곧고 마음이 완악한 인생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지 못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다면 바른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러자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7장까지 그 기록을 살펴보면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안식일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이들의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와 결탁해서 이 일을 진행하냐 하면 헤롯 왕과 결탁해서 이 일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자기들의 정적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축기 사역을 보시면서 예수님을 종교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가 귀신의 힘을 빌어 귀신을 내어 쫓는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자다. 이러한 죄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하는 영원한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면
종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을 매도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세 번째 기록인데 오늘 7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께 모여왔을까요? 휴가 내려온 거 아니겠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주목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단자로 낙인을 찍었습니다. 이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정적으로 규정하고 심지어는 헤롯 당과 결탁해서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미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종교적인 이단자로 매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따르는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해서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을 예의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있는 이 사람들,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드디어 꼬투리를 하나 잡았습니다. 그게 이제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장면을 목격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죠. 따라서 식사를 전후해서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7장 2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정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트집을 잡습니다. 식사 전후에 손을 닦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정결의식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정결법이 주어진 것은 언제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례들을 주셨고, 또 시내산에서 레위기를 보면 정결법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체를 만지지 마라. 문둥병자를 격리해서 수용해라. 뭐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정결법입니다. 언제 주셨다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이 율례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아무리 보아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지금 지적한 것, 즉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된다, 뭐 이런 언급이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도 없는 이 정결 의례를 왜 이들이 주장할까?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법입니다. 원래 이것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행하던 관습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일반인들에게까지 전이시켜서 모든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규례로 이들이 정했고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가로 안에 우리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 이 말은 뭐냐?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랍비들이 규정한 종교적 관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조상 대대로 지켜내려오는 유대인들의 전통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걸고 넘어집니다. 5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소중한 장로들의 유전, 그들에게는 소중하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정결법을 위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 속에는 이미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한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그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단정하고 지금 예수님께 그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기들은 정통파라는 거죠. 종교적인 관습을 철저하게 잘 준수하는 정통파라고 하는 강조와 더불어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것을 무시하는, 여기 부정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부정한 집단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사야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주고받는 대화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전통과 관습을 내세웠는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수준이 다른 겁니다.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이미 어리석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들에 대한 정죄의 의미가 또 이 가운데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위선자라는 말입니다. 무엇이 위선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유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관습과 규례에 치중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았다면, 진정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순종하며 살았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또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보다 소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을 따라 사람의 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평가하셨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계명, 자기들이 만든 규례, 자기들의 종교적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저버리는 잘못을 이들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기들의 규례, 장로들의 유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9절 이하 1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준행하기를 힘썼던 장로들의 유전을 비교해서 이들이 어떻게 행해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면
이 10절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어버이 주일도 있는데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이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이 말씀은 어디에 나오죠? 이게 율례 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십계명과 율례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이고 율례들은 출애굽기 21장부터 3장을 지칭하는데 이 십계명과 율례들을 기록한 책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언약서라고 지칭을 해요. 이게 제 석사학위 논문이거든요. 석사학위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언약서. 이 언약서는 하나님의 계시다. 여러분 이게 역사비평학을 부정하는 아주 획기적인 논문이에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10절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이잖아요. 모세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한 말씀,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 율례들 가운데 있는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근데 역사비평학을 주장하는 비평학자들은 십계명 따로 율례들 따로 생각을 합니다. 십계명은 아무리 오래돼봤자 솔로몬 시대쯤 기록한 말씀으로 보고 율례들은 즉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기록된 율례들은 포로귀환 이후에 기록이 됐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말씀을 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다. 저는 그거를 주장한 것입니다. 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 이제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이하죠. 부모를 복양할 책임이 있는 자녀가 마땅히 부모에게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부모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이라고 해도 좋고 재물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께 드리며 부모님을 복양해야 되는데 작년 한 2년 전에 갑자기 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라 그래서 제 5계명 칼빈의 설명을 중심으로 해서 이 5계명 설교한 기억이 나네요.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물질로 봉양하는 것도 포함된다라고 칼빈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못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는 심각한 범죄로 취급됩니다. 물론 가진 것이 없어서 부모를 봉양하지 못한다면 그럴 수 있죠. 그걸 누가 손가락질하겠어요. 가난한 것이 원수지. 그런데 문제는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께 드리기 싫을 때 장로들의 유전을 보면 어떻게 했느냐. 자, 11절에 보면 제 성경에는 굵은 글씨로 써놨어요. 고르반. 이것은 고르반이다. 그 뜻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다. 고르반. 그렇게 선언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최우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는데 누가 이것을 가지고 트집을 잡겠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부모보다 우선한다. 그래서 가진 것이 있고 먹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돌보지 않아요.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선언하면 그만인 거예요. 예, 지금 자녀들이 잘 기억하고 있죠. 고르반. 예.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자, 너희들이 장로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13절입니다. 이런 일들을 많이 행해왔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불의한 일들이 많았음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하십니다. 사실 법과 제도가 문제겠습니까? 그 법이나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16절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해요? 16절입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자, 법과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선한 것이 없다. 예수님의 진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한데 제자들이 17절 이하를 보면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무리를 보내고 집으로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질문합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네. 자, 오늘 우리는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바른 믿음이 무엇인지를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시죠.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죠. 무엇이 중요할까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이 문제였어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마음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쉽게 정죄하고 재물을 도적질하고 심지어는 살인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외쳤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외모, 모습, 행동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중요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악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아시는 말씀이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것밖에 없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천체만원경을 가지고도 작게 보이는 거리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진 행성들을 들여다보면서도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아침에 나올 때 샤워하고 와이셔츠도 새로 꺼내 입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나왔지만
우리의 속마음을 현미경처럼 천체만환경처럼 멀리서도 들여다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할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참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받은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음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누구보다도 내 자신이 잘 압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주목하며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마음이 문제다. 마음이 문제다. 그런데 21절을 보세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자, 이 말씀이 나는 아니라고 누가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관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예수님의 지적은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탐욕, 욕심이 문제입니다. 교만이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마음이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평가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시기와 교만과 탐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김희애 씨가 주연으로 연기하는 퀸 메이커라는 드라마를 정주행했는데요.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를 여실히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아까 드린 말씀대로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거 없다고요? 신앙을 빙자해서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제가 전에 설교할 때 많이 썼던 표현인데, 내가 살아온 날들보다 내가 살아갈 시간들이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바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포기해야 됩니다.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뿐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내 자신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보지 못하면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 신음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 앞에서 인정해야 됩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나를 버리고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누구든지 말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라. 베드로후서인가요? 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스할 때 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노라고 말할 때 예스라고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부하내동하는 이 시대에 분명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사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예스와 노의 명확한 기준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노원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